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로마서 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로마서 8장 18절과 19절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부산했던 대선과 또 지방선거를 뒤로하고 이제 장마와 뜨거운 여름이 우리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고 또 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또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이고 한국교회는 환경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뜻깊은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적색은총인 구속의 은혜와 또 창조세계를 통해 주시는 녹색은총인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그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창조세계를 살리는 녹색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아주 작은 것들을 지극히 아름답게 여기고 모든 생명을 사랑했던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 그분이 쓴 산문집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느님. 이 책에 나온 글귀 한 대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원자 벌판은 1945년 8월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만 있었던 건 아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원자 벌판에 살고 있다. 내가 살기 위해 이웃을 해치고 떨어뜨리고 억압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대학생이 되기 위해선 같은 반 친구도 밀어내야 하고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같은 동역자를 떨어뜨려야 한다.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스포츠도 모두가 죽이는 세상이다. 자연과의 경쟁은 더욱 잔인하다. 1년에 5만 종이나 되는 목숨을 죽이며 살아가는 인간은 과연 위대하고 축복받은 인간인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도 하느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데 과연 교회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고 있는 것일까? 세상은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하는 주제의 글 속에 나온 일부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말 잘 가꾸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금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지으신 창조 세계가 인간의 과욕으로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자연 속에서 공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겨왔습니다. 물질의 소유를 행복의 가치로 여기면서 과잉 소비와 경제, 성장과 번영주의를 부추겼고 결국 자원의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온실가스로 심각한 기후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한 방송사에서 기후변화 특별기획으로 4부작 다큐멘터리 붉은 지구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각종 재앙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고 결국 인류의 파국을 이 다큐멘터리는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료하지 않으면 곧 죽고 말 것입니다. 인류가 추구해온 산업 그리고 그 열매인 성장과 풍요는 이제 우리에게 이나 득이 아니라 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신 주님의 이 문화명령, 이 문화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 생태계를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착각하게 만들도록 착각하게 가르치고 결국 인간의 탐욕을 부추긴 그런 책임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기에 앞서서 강도였어요.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거의 죽게 만든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태적 회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잘 가꾸도록 그렇게 부름받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스스로 그것을 수단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구 욕심 때문에 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강도가 되어버린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생태적 회심이라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로, 기후위기는 이제 기후 붕괴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울진 삼척 강원 지역에 일어난 산불은 열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사람은 물론 각종 동식물의 터전을 모조리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에는 우리와 인접한 밀양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닷새 만인 어제 비로소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세계 곳곳의 이상 기후와 무분별한 폐기물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는 모든 생명의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2050에서 이제는 2040으로 10년 앞당겨진 탄소 중립의 세계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2억 8천만 톤으로 세계 11위입니다. 역사적 책임의 척도가 되는 1951년에서 2018년까지 누적 배출량 역시 세계 13위에 해당이 됩니다.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 제3세계들 국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칼을 들어야만 강도가 아닙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기후 강도가 되는 것이고요. 기후 악단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지구 생태계와 인류에게 기후 강도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칼에 자기도 베어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실려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율법교사와 예수님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쏟아내는 율법 교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 대로 사랑으로 실천하라.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머리로 얻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얻은 깨달음을 손과 발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이라는 걸, 이 용어를 자주 쓰는데 이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자 하나님의 말을 쓴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을 생활로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에 꿀처럼 달기만 하지 않고 때로는 쓰디쓴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을 삶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진정성 있는 말을 하고 그 말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활로 써내려가는, 생활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기후위기로 거의 죽게 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듯이 강도의 피습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장 달려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바로 비상행동이죠. 기후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외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이 과잉 소비로 생태계 파괴의 가속을 늦추거나 멈추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곧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경고이죠. 그 해결책이 바로 담대한 의식과 행동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들을 가속화시킬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전환해서 새롭게 세상을 가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인류에게 요구되는 비상행동이 바로 탄소 중립, 탄소 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만큼 그것을 상쇄할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는 대신에 많이 걷는 것, 또 집에서도 전기를 소비하는 것을 좀 더 규모 있게 생활하면서 줄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탄소 중립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이 비상한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 읽은 본문에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왜 기다릴까요? 파괴된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가꾸고 돌보고 회복할 그런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조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일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지구 생태계를 살리고 가꿀 녹색 교회와 녹색 그리스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비교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는 생태계에 무관심한 종교는 21세기 종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일관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창조 세계의 청지기적 사명을 강조하는 것이죠. 제인 구달 박사는 위험에 처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자연의 재생 능력과 또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인간의 불굴의 열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연의 재생 능력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인류의 불굴의 열정이 지구 생태계의 희망인 셈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신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창조 질서 보존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은, 녹색운동은 세계관을 바꾸는 정신운동입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생태운동이며 변화된 삶을 지향하는 생활운동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성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음하는 피조물의 해방을 위해 일할 일꾼과 또 창조 질서를 보존할 청지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생태 운동가들은 재앙으로부터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과학과 기술력보다도 인간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삶, 불편을 감수하는 삶, 소비를 줄이고 절제의 삶을 사는 것, 여기에서 인류의 미래와 지구의 희망은 다시 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임하여 그 권능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된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생태적 회심을 하고 또 세상을 녹색의 은총으로 변화시키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